자, 오늘은 모세가 만난 하나님 세 번째 시간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데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첫 번째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주관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셨는데 그 까닭은 바로 모세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인데 그 까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모세에게 알려주셨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한 번 맺은 약속은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한 자기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셨는데요. 그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단순한 천사 또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구약시대에 역사하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말할 때 바로 그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또 우리 인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 30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였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원문의 의미를 이렇게 비춰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볼 수 있게 나타나셨다, 나타나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출애굽기 3장 2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더 명확하게 나타나셨다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타나셨다라는 단어는 나타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 이거는 재기형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법적인 그 용어죠. 재기대명사라는 그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셨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스스로 나타나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이게 잘나서가 아니라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보아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는 말 쓰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몇 시간에 걸쳐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또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금 짚어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에는 바로 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측면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31절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는 그 장면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여기서 보면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매우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서 재가 되지 않고 계속 불이 붙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가시나무라는 것은요, 일종의 불쏘시개 같은 그런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불이 붙으면요, 확 타고 올랐다가 또 금방 사그러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볏짚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태울 때 보면 처음에 불이 잘 타잖아요. 확 불이 타고 오르는데 또 오래 가지는 못해요. 이제 금방 사그러지듯이 이 가시나무도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인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사그러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상하다 생각해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알아보려고 가까이 다가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불꽃 가운데서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31절 하반절에 보면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본래는 모세는 어때요? 그 광경을 보려고, 알아보려고 가까이 간 겁니다. 그런데 보려고 갔는데 뭘 들어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보는 것 대신에 소리가 들렸더라는 겁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주의 소리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어떤 형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사실을 이어지는 32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자, 그 소리가 있어서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소리가 이제 들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나타내 주셔서 사실은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왜? 무서워서 감히 볼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모세가 이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 만났으니까 당연히 본 것 아니냐? 그렇죠? 만났으면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다 할 때,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보았겠지, 보는 거겠지 생각하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볼 때 확인하는 사실은 뭐냐? 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눈으로 하나님의 형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말씀하시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보아서 하려고요. 모세도 처음에 보려고 가까이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보아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시도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사실은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사실은 본래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설령 보아라,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때요? 감히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감히 바라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보아야 믿겠다, 보아야 알겠다, 이러한 시도는 애시당초부터 이건 불가능한 그러한 시도다, 헛된 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어요. 특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소리를 통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특히 세 가지 사실을 모세가 깨닫게 되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모세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보면 32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 의미를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다시 한번 우리가 잠깐 우리가 이제 되새겨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것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 당연한 일이죠. 지금 말씀하시니까 살아계신 거예요. 그죠? 만약 죽었으면 아무 말도 못하죠.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특별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모세의 조상들이죠. 조상들은 이미 옛날에 죽은 사람들인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미 죽어서 매장된 사람들인 거죠. 그 뼈가 남아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자기의 칭호에 사용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죽을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 역사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요체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근본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상 주시는 이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세가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모세의 반응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 우리도 그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이제 바로 믿음인데요. 모세의 경우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 32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했다. 모세가 어때요?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라, 볼 수 있게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라는 말을 흔히들 하지만 사실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 지극하신 하나님을 우리 죄인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어때요? 죽는 겁니다. 그 때문에 모세는 그 하나님이 현연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볼 수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감히 무서워서 볼 수가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섬기는 천사가 그룹이라는 천사인데, 이 그룹이라는 천사의 모습을 보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2개의 날개로는 항상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항상 가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신령한 존재가 천사이죠. 근데 그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무섭다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중적인 그러한 반응인 거예요. 야곱을 예로 들면요, 야곱의 꿈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창세기 28장 16절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두렵다라는 말을 2번 반복해서 이 자기의 그 체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두렵다, 무섭고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체험인 겁니다. 또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요, 무엇 백성이 무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너무나 무서워서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다시는 우리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해주시오. 그렇죠? 무슨 말씀하실 거 있으면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말씀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전하면 우리가 그걸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됐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또 만나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것인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만나셨을까?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직접 만나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도 없는데, 그죠?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림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경유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경유라는 말은 한자어로 공경경자, 삼갈경자에다가 또 두려워할 외자를 써가지고 공경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유한다, 하나님을 경유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삼갈 것은 삼가는 거죠. 뭘 삼가요? 죄 짓는 것을 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사람을 만나주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삼가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러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절대로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거듭해서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기에 일평생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경외함이 세상의 각종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측면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우리도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옛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는 그 시내산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자신의 피로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을 버리고 이 언약을 파기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믿음을 배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만은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모이는 예배를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TV나 또 핸드폰을 틀어놓고 또 예배를 드릴 수는 있겠는데요. 근데 너무 또 편하게 예배를 드리면 자칫 잘못하면 예배에 실패할 그러한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제일 큰 염려가 있다면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결국에서 믿음에서 떠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한편의 시험의 때일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서 잘 구분이 되지 않지만 바람이 불고 어려운 시험에 닥치게 되면 누가 알곡이고 또 누가 가라지인지가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곡 신자입니까? 아니면 가라지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다 알곡 신자인 것 같아요. 아멘? 아멘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말이 아니라 참된 행실로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때인 겁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특징은 정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또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일정하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절하는 그림자도 없이 항상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또한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들이 이제 우리에게서 성취되고 열매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지킴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일방적으로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서로 대화를 하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어떤 그 제약이 있어요. 지금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훑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에 보면 이 모세와 하나님과 서로 이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이거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된다.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근데 모세는 처음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해요. 어떻게 감히 내가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고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아주 친절하게 설득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가 안 된다고 하니까, 못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능력을 보여주시죠.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내 손을 또 내 품에 넣었다 꺼내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널 도와주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사실 하나님과 모세는 지금 차원이 다른 존재인 거죠. 범접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너 애굽으로 가라 명령하시면 그게 끝나요. 그죠? 그 명령에 이렇게 못합니다 하는데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모세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참 친절하신 분이세요. 명령만 했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차근차근 이야기하시고 모세를 설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는 서로 많은 대화를 주고받아요, 이 과정에서. 그래서 이 모세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애굽으로 가야만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와 서로 대화를 나눴듯이 저는 우리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가 필요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 또 남편과 아내와의 대화, 이런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제 이 모세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했다는데, 이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은요, 이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일평생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세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 이하에 보시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비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얘기하듯이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친구는 어떤 존재예요? 비밀이 없죠. 모든 것을 그냥 다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가 친구 사이인 겁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이러한 아주 친밀한 관계였던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모세하고만 하나님이 이러한 대화를 나누시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과도 역시 이러한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했죠. 아브라함을 내 벗이다, 친구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계획이죠,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그 용모가 변화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의 장면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는 것.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그 세 분이 서로 대화를 나눈 거예요. 서로 말했는데 무슨 내용을 얘기하시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데 곧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는, 별세라는 것은 죽는 거잖아요. 죽음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또 부활하시고 뭐 이런 일들을 서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뭐 승천하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두 신앙인이잖아요. 사람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 이건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서로 이야기하면서 상의했다는 거야. 굳이 뭐 상의 안 해도 예수님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 어떠한 비밀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 감추어진 비밀 중에 비밀이죠. 근데 그 비밀조차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들과 그 비밀을 공유하시는 거예요. 비밀이 없는 겁니다. 친구 사이인 거죠.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또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적인 귀를 열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고
또 하나님과 모세와 이렇게 서로 대화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죠. 예수님도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해서 들음의 종교라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중요하죠. 믿으면 보이는 겁니다.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마지막에는 하나가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 교제에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데 이 사귐은 다른 말로 하면 교제죠. 교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서로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1절을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동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같은 길을 가는 거죠. 마치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것처럼 서로 보조를 맞춰가며 같이 쭉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행을 하려면요, 아무나 동행할 수가 없어요. 동행하려면 서로 맞아야 되는 겁니다. 뭐가 맞아야 돼요? 그렇죠. 뜻이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뜻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맞고, 그렇죠? 발이 맞아. 보조를 맞아. 그래서 우리가 왜 말이 통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려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마음이 일치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말씀에 그 마음에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 동행하는 것이 곧 임마누엘의 축복이고 천국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성도들 사이에도 하나가 되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는 이러한 축복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주님과 교제하고 또 사귀는 이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는
이 교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획 가운데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성이 이제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다. 근데 그 성에는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의 식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소위 말하는 그 과정을 보면 소위 무슨 협상하는 것 같아요. 무슨 타협하는 것 같잖아요. 그 성에 의인 50년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다. 그러면 40명은 어떻습니까? 30명은? 20명은? 10명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로 하나님과 줄다리기라는 것처럼 그래서 무슨 협상하고 타협하는 것처럼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때요? 아브라함이 10명까지로 딱 그 심판의 기준을 낮추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소돔성이 그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았지만 그래도 롯의 식구들은 어때요? 구원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 관계가 없었더라면 롯의 식구들은 그냥 같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벗이 되었기에 그렇죠? 하나님께 간구해서 롯의 식구들을 살릴 수가 있었던 거죠. 변화사랑에서도 보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장래의 별세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우리와 이 일을 어떻게 서로 대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논의하셨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어떤 논의의 대상 자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이 중요한 파트너로 삼으셨는가. 사실 이 모세와 엘리야 우리를 대표하는 이 신앙의 대표자들이 하나님 이 예수님과 서로 이 대화함으로써 이 교제함으로써 예수님은 결국 이 십자가를 성공적으로 지시고 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우리가 살릴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이건 귀한 일이에요. 이건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큐티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늘 주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모세처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날마다 이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